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주간하고도 또 선교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 번 기도와 또 염려 덕분으로 제가 미국 여행을 또 카나다를 경유해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한 주간 그렇게 비우게 되고 또 여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 신경 쓴다고 해서 뭐 이용만이 떨어져 있는 교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는 없고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뭐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세계를 다녀본다는 게 참 좋다. 그 미국에서 1년만 살면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봤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미국 사람들의 그런 사는 생활 방식, 또 그 나라가 또 우리나라와 또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도 많이 비교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다녀오고 또 감단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을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교독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결론은 뭐야? 하나님 앞에 우상의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쓰레기, 쓸모없는 찢기와 같은 유다 백성들, 그렇죠? 쓸모없는 그 찢기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물건은 여지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음식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한 해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몇 천억이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머지 그 남겨진 음식을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이 음식을 처리하는 데만도, 국가에서 처리하는 데만도 수천억 원이 그렇게 들어간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물, 그렇죠? 여러분 버리면 옛날에 이게 성경적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러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 버리면 죄 받는다,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때는 음식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대두되고 이것이 생명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통용이 됐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당가나 뭐 가정들이나 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식당에서 여러분 버려지는 음식, 그렇죠? 요즘은 그 반찬 같은 것도 재활용을 못 하잖아요. 일단 테이블에 나갔던 음식들은 다 뭐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찌꺼기는 사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음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쓰레기,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 물건의 활용 가치가 적고 활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다 빼잖아요. 빼서 이것을 찌꺼기처럼 다 처리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찌꺼기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2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누구든지 찌꺼기, 쓰레기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잖아요.
우리 그 생활에 그런 유행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듣보잡. 듣보잡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도 못한 잡것.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런 듣보잡이라고 여러분들을 취급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죠? 분노가 이끌죠? 왜 내가 듣보잡인가? 왜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하는가? 왜 나를 찌꺼기 취급을 하는가? 그렇게 분노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찌꺼기와 같다. 찢기와 같다. 버려질 쓰레기와 같다. 라고 그렇게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 그 입장에서는. 만일 우리 한 개인을 쓸모없는 찌꺼기로 비유를 한다면 뭐 기분 좋아할 사람 저부터가 없겠죠. 여러분과 저 스스로를, 여러분과 저를 쓰레기 취급한다, 찌꺼기 취급한다는 분노가 사실 일끌을 겁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 밀주라는 것을 담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 밀주를 담그기만 하면 그때만 해도 국세청이라고 할까요?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 불시 시골에 조사를 나오면 그 밀주 항아리를 막 여기저기 막 벽가리개나 뭐 어디나 막 깊숙한 곳에 막 감추느라고 난리가 났었죠. 제가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밀주를 많이 담궜습니다. 그렇죠? 밥을 말려가지고 그걸 꼬두밥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룩과 섞어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키면은 밀주가 됩니다. 그 밀주를 농사 짓는 사람들 먹지 않으면은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거죠. 그 밀주를 이렇게 다 짜고 나면은 찌꺼미가 남아요. 찌꺼기지요. 한마디로. 찌꺼미가 나오는데 이 찌꺼미를 이제 어머니가 사카린을 타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좀 궁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 형제들 자매들한테 같이 내면 서로 그걸 퍼먹습니다. 다짝지근하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어느샌가 취하는 거야. 그 어릴 때 취해봤어요. 술찌꺼미 먹다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는 너 그 적당히 먹어. 많이 먹으면 너 술 취한다. 조금만 먹으라고 하는데 당원 사카린을 탔으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해요. 뭐 그때만 해도 단기 배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찍해야 뭐 아이스 케이크 통으로다가 해가지고 시골 와서 마늘도 받고 고무신짝도 받고 그 어머니의 그 긴 머리카락 그런 것도 받고 해가지고 아이스 케이크지. 지금으로 말하면 하드죠. 하드하고 바꿔 먹었는데 그것이 유일한 단맛을 느꼈던 그러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술찌꺼미를 먹고 취하면 뭐예요? 빙글빙글 돌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술 취한 거예요. 보니까 술에 취한 거예요. 술찌꺼미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술찌꺼미는 그 찌꺼기이긴 하지만은 먹을 때 그 향수, 지금도 그 향수가 있어요. 그 입에 그 향수의 맛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기의 비유가 되고 있죠. 이 찌꺼기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이 쇠를 용광로 속에 넣고 단련을 하면 그 펄펄 끓이면은 샘물 속에 새 찌꺼기가 나와요. 이 포항제철에서 이 순도 높은 이 철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그 쇠붙이를 넣고 펄펄 끓이면 그 쇠붙이 속에서 그 불순물이 나와요. 그런 불순물을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나면은 거기에 순도 높은 철강이 생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강이 생산되기까지 그 용광로 속에 있던 그 찌꺼기,
찌꺼기들은 다 모아서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리느냐? 마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찌꺼기와 같다는 거예요. 버려져서 폐기 처분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우상의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여실히 열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이런 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이런 죄를 유다 백성들도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그 절에 한 여자아이인데 학교를 들어갈 무렵 된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예쁘장한 여자아이인데 이름은 몰라요. 얼굴은 지금 눈에 선해요. 아주 특이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어떤 신분을 가진 아이였냐 하면은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 무슨 말씀인지 감이 갑니까?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족보에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절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냥 이 아이를 키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를 봤어요. 이게 뭡니까? 인륜을 저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하는 이런 죄를 이방 세계에서나 있을까 말까 이런 일들을 유다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건 도덕률을 넘어서 인간의, 그쵸? 윤리 규범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유다에 대해서 너희는 찌꺼기와 같다. 너희는 마땅히 버려져야 된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이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이 타락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지적하면요,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만 할, 쓰레기장에 버려져야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는 누구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쓰레기를 버려진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마치 유다가 버려짐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이 쓰레기와 같은 이 찢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 타락을 가져왔는가.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쓰레기처럼 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진 그 상황, 그들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는 그들의 제목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찌꺼기를 비유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 비유는 뭐냐? 우상의 죄를 짓는 것. 산에서 재물을 먹고, 그렇죠? 우상 숭배에게 버려졌던 그 재물을 그들이 취하고, 사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맹렬히 섬겼던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너희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너희들은 마치 쓰레기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 저희 뒷좌석에 앉은 천안모교회 사모라는 분은 차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적인 그런 음악을, 노래를 얼마나 잘 따라 부르든지 보니까 못 따라하는 노래가 없더라.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참 마음이 언짢았나 봐요. 교회 사모라는 건 아는데. 근데 최소한 그런 어떤 자기 체신은 지켜야 될 텐데 그건 아니었지. 모르긴 몰라도 앞에 앉았던 저희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내다 보니까 가이드가 여기 목사님이 몇 분 계시고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 가서는 뜨끔했겠죠. 그냥 여전히 세상 노래를 참 잘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건 천안 어느 교회인가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인가 좀 알아봐요. 아니 그걸 제가 왜 알아봐요? 저 싫어요.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천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겠지 뭐 그 교회 이름을 알아가지고 저희가 더 뭐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우리가 저는 앞쪽에 앉아있으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좀 마음이 좀 언짢았죠. 언짢았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건너면 다 연결이 돼. 그 넓은 미국 땅에 가서도 한 다리 건너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참 권사다운 권사님인데 인천서 원 친정은 단양군 적성면 뭐 어디더라 그 어디 모르게 거기 집사람하고 고향이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비슷한 동네에 거기서 살다가 충주로 시집을 왔대요. 충주로 시집을 와서 지금은 이제 전남 한평에 거기 기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참 너무나도 겸손하셔. 겸손하셔. 집에 올 때쯤 되니까 저희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만나 뵈서 참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대먹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세상 노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노래에도 건전한 노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가요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삼가해야 될 부분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지. 내 신분 여기 이 양반이 미국까지 왔는데 누가 내 신분 알겠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인 거예요. 절제하는 거. 모든 죄들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면서 미덕이라는 사실이죠. 의무입니다. 미덕이기 전에 의무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왕 살려면 참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멋있게 살아요. 미국의 맨하탄에 가보니까 참 그 맨하탄 거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밤 야경 타임스퀘어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길을 잃어먹었어요. 사진을 찍다가 너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모여야 되는 장소 한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줬는데 거기서 돌아다니고 끝나고 모임 장소를 가야 되는데 모임 장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거기 갔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길 건너서 골목을 들어가면 골목 끝에 그 피자집이 나오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함께 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은 미리 이제 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해가지고 겨우 무럭무럭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찌꺼기 같은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버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뭘 버려야 되는가?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거듭남이 연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가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감히 찌꺼기와 같은 것을 버린다고 하면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젖어 있고 녹아 있는 이 찌꺼기와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가득 차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러한 룰, 세상적인 그러한 그런 체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찌꺼기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찌꺼기와 같은 삶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성령의 따르심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될 대로 되러시기로 살아가요. 켓세라세라. 하루에 주어진 일들을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온통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 소일 문답 제1번에 보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느냐? 우리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서 즐거워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먹냐고요? 왜 사냐고요?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이 찌꺼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방해를 두고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버리는 것만 잘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 잘 버려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버리는 것만 잘 버려도 우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버리면 인생 신앙의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을 위한 길을 우리가 모색해 봐야 되는 거지. 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던 유다 백성들,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섬겨야 될 걸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맹렬히 섬겼으며 그들은 1년을 저버렸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그 민족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적도 없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그 백성들을 흔적도 없이 모든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풀무불에서 연단하신 것처럼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종반절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풀무불에서 연단 받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들을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구별해내시느냐? 남은 자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고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마지막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유다의 제약을 폭로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를 하죠. 1절부터 유다의 죄를 폭로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혹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모순을 바꾸는 것은 극히 희생과 위험이 따르죠.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마땅히 버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경건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보장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버릴 것을 우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들을 큰 용광로에 속에 놓고 그 새를 단련하듯이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신다고 했어요. 과연 내 신앙이 알곡인가? 과연 내 신앙이 쭉정인가? 말로만 주여자는 되질 않았는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았는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나는 몰라.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라는 그런 불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고 신앙 중심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찌꺼기와 같은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는 마땅히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힘주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에게 이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알곡과 죽정이 중에서 우리가 알곡되게 해주시며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저처녀와 같은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으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준비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